말씀의 제목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다가오는 신호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다가오는 신호들. 왜 떠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떠나야죠. 떠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사인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사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자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청원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보아서는 처음 발생하는 일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라면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초대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재물을 유무상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원망과 여기 사랑은 상극이 아닙니까? 원망이란 말이 나오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이란 말이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의성어입니다. 공귀스마스, 우리로 말하면 공시렁거림, 그런 뜻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또 이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친 후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 또 이 사도들이 잡혀갔다가 풀려나온 후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 특히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가지고 성령을 속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아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협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아주 극악한 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그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무서운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문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그 헌금 사건의 문제처럼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제 그 구제의 규모가 너무 많이 커져서 발생한 이 행정력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로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 3,000명이 믿었죠. 그 다음에 그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하면 약 2만 명이 믿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또 그동안에 또 믿은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얼마 되겠어요? 최소한 3, 4만 명, 어쩌면 4, 5만 명 됐을지도 몰라요. 사도들은 이 문제가 바로 이 교회 본질을 흔드는 어떤 신앙의 타락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교회의 그 구제의 그 규모가 이제는 전임자를 두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2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란 말이 재정출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식탁, 탁자, 밥 먹는 식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탁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구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 본말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죠. 본말이 전도된다. 머리하고 꼬리가 거꾸로 되는 수가 있죠. 초대교회 구제가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하고 재물을 유무상통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도들이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도 12 사도들이 뭐 당번을 정했든지 일주일에 한 명씩 아니면 2명씩 당번을 정했든지 매일 당번을 정했든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제 맡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소홀해졌다고 느낀 거예요. 그 일도 그 일 나름대로 소홀해졌지만 사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일에 소홀해졌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차제의 해결책을 그들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여기서 교회의 중요한 2가지 사역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기도회를 앞두고 제일 많이 기도했는데 오늘 제일 적게 나왔네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복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정말 은혜 주실 때는 싹 빼놓고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는 자리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가 뭐예요? 2번째가 이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이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하고 함께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하고 또 그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서로 비교해 봤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아주 개인적으로 만나서 비교해 봤는데 하나도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당신들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서로 인정해주고 화해 악수를 하고 떠나는데 베드로가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본래 힘쓰던 바라. 그래서 그것까지 완전 일치해요. 여기도 지금 2가지가 나타나죠?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도 이 2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정말로 궁핍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 사도들이 제안을 하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아멘.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할렐루야. 보통 일곱 집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일곱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일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리고 그 7명한테 안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책임이 뭐예요? 교회 지도자인 동시에 특별히 이들은 어떤 사역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구제 사역을 전담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움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안수 집사를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침례교는 조금 다릅니다. 침례교는 직분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교는 장로하고 안수 집사밖에 없어요. 목사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안수 집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가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가지고 2가지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에 어떤 그 직제가 생겼죠. 사도라는 직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7명이 세움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가장 교회 기본적인 직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2가지 직제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 밑에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주임 신부가 있고 그 밑에 보좌 신부가 있고. 이거는 로마 캐톨릭이 1000년 동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그런 기형적인 그런 제도가 생겨난 것뿐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기본적인 그 직분은 2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전하는 직분, 할렐루야. 2번째는 이런 재정을 비롯해서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그 직분. 이 직분이 딱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핍박이 일어나면 다 흩어지죠.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를 세워야죠.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금형판이에요. 우리 금형 아시죠? 이런 쇠로 이렇게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금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쇠를 붓거나 플라스틱을 부으면 어떻게 나와요? 그 모양 그대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지금 드디어 뭐가 완성이 됐어요. 모든 교회의 그 원형이 될 만한 그 주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이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워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가 되었다는 2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것입니다. 자, 7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점점 왕성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점점 왕성해졌을까요? 바른 해결책을 사도들이 제안을 했고 그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불평이 생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은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사도들이 다 감당치 못할 정도로 이 구제 사역이 너무나 커져서 이 사역은 7명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전담시키고 우리는 이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쓰겠다라고 결단해서 그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들의 판단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바른 판단을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판단을 해요?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을 하게 되지요. 여기 지금 2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식탁의 문제, 이 구제의 문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자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후로는 이제 사도들이 이 구제라는 이 복잡한 일에서, 이 골치 아픈 일이죠,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오로지 어디에 집중했어요? 말씀 사역에 힘썼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기도를 앞세웠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도들이 나가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대로 그들이 정말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지금 점층이 되고 있어요. 6장 1절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 때 이 구제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전문적인 담당자 7명을 세워야 할 정도로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구제 명단도 너무나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는데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가 더 들어갔어요? 더 많아졌는데 심히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얼마나 많아졌으면 그냥 많아진 것도 아니고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제자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몇 명이 예수님 믿어요? 3,000명이 믿죠. 근데 3,000명에 대해서 제자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000명에 대해서 제자란 말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은 이게 잘못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은 거예요. 자, 같이 봅시다.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했어요? 3,000이나 더하더라. 원문에 보면은 신도란 말이 없어요. 그냥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죠. 그 표적을 보고 또 사도 베드로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성하여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여기 5,000명이 어디 있습니까? 4장 4절에 있네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근데 제자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처음 어디 쓰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선포할 때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곡 회개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몇 명이 돌아왔어요? 3천 명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안전명예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또 몇 명이 돌아왔어요? 남자만 5천 명, 한 2만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전부 다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물론 제자가 그 전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오순절 전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닌 제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단지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그 말씀이 그냥 그 구슬이 끼워지듯이 다 끼워진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 그냥 요엘서를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을 그냥 거침없이 인용하잖아요. 누구한테 다 배웠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배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3천 명이 얘기하고 돌아오고 2만 명 돌아오고 그랬는데 아직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데 얼마 걸렸어요? 약 3년, 어떤 사람은 3년 반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8장 1절에 보면 핍박이 나서 흩어지죠.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시기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3천 명이 첫 번째 열매로 수확됨으로 탄생한 지가 서기 약 30년경이고 이렇게 핍박이 나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때가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 지난 서기 한 33년에서 34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딱 얼마예요?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 딱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흩어져 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흩어지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냥 빨리빨리 그냥 교회 성장시키려고 그냥 사람들 그 듣기 좋은 편안하고 듣기 좋은 그런 말씀 전하고 기복주의적인 말씀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못 됐어요? 제자가 못 됐어요. 거듭나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될 텐데 가르쳐 지키게 했어요? 그것은 이제 뒤로 미루었어요. 뒤로 미루었어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오래되니까 어때요? 그러면 나중에는 복음에 있어서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돼요?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를 보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제자를 다 만드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사가 제자가 아니에요. 아직 술도 못 끊었어요. 담배도 못 끊었어요. 아직도 첩을 데리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든 세상에 죄악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작정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많아지고 더 힘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허다한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십자가에 대해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게 두 번째 신호고, 세 번째 신호가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의 기둥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기둥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기둥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시기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 당파네요. 이 제사장들이 사두개 당파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바리새파, 뭐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 협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는 제사장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 원문에 보면 이 믿음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복종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교가 이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유대교 허물어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방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치할 수 없죠. 지금 여기 사도행전 우리 앞부분에 본 거 보니까 처음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해서 풀어주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거절하고 나오죠. 그런데 또 잡아가요. 또 잡아가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놓아요?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위협하여 놓아주죠. 처음에는 그냥 위협만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말로 위협했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매를 때렸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정도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데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생기니까 그 일을 그냥 확장을 시켜버리죠. 8장 1절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도한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도한 거죠. 그냥 스데반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그거를 기화로 해서 이제 기독교를 뿌리를 말리려고 크게 핍박을 하니까 사도들 말고는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왜 안 갔어요? 사도들은 잡혀 죽을 각오를 하고 안 간 거죠. 근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잡혀서 순교하는데 베드로는 또 순교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뒀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꺼내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이 정세를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공산화되면 어떡하나. 이 기독교와 이 공산주의는 같은 한 땅에서 머리를 같이 이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목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텐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죠. 죽고 사는 게 다 누구의 권세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야 되는 사명을 맡아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서라도 복음이 또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읍시다. 네 번째 신호는 이제 사도들 외에도 이 스테판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능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만큼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여기 흩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 인물이 되어야 돼요? 7명. 사실은 이 7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안수 집사님들에 가깝다기보다는 목회자들에게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테판이 뭘 하고 있어요? 재정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8장 1절 보세요. 스테판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무슨 표적을 행했어요? 그냥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게 아니고요. 무슨 표적을 행했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다든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이기만 해도 어때요? 나음을 입는다든지, 그런 표적과 기사를 누구도 행했어요? 스테판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제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가서 복음 안 전해도 누가 가면 돼요? 스테판이 가면 되고, 빌립이 가면 되고, 여기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8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 7명 중에 두 번째인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누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빌립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빌립만이 아니고 다 흩어졌으니까 누구도 했겠어요. 스테판은 이제 죽었으니까 못하고,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7명 중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스테판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누구의 설교예요? 스테판의 설교예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설교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설교도 이렇게 길게는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김동현 교사님 어때요? 스테판의 설교를 거의 전문을 여기다 게재를 했어요. 성경에다가. 우리 주보에다가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게재했는데, 우리 주보가 아니고 어디 이 사람의 설교는 요약이 돼서 게재가 됐어요. 성경에 게재가 돼가지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설교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설교예요. 근데 그 명설교를 누가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했어요? 물론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도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보다도 누구 설교가 더 길게 기록돼 있어요? 스테판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한 설교가 여기에 무려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믿음의 이 세대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나 교회적으로나 참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처럼 써보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뭐라고 부르냐? 믿음의 사대라고 불러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일대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거는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또 디모데가 말씀을 부탁하는 충성된 사람들은 3대죠. 또 충성된 사람들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 몇 대예요? 4대. 이런 식으로 믿음의 세대 개성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체하고 비생명체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체는 자기 복제, 곧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반드시 영적인 재생산을 하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스타워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상상력으로 우주에 사는 그런 우주인들을 이렇게 등장인물로 만들죠. 솔로라고 하는 우주선 선장의 옆에 있는 부조종사가 개예요, 개. 그리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쥐 비슷하게 생긴 것도 나오고 하마 비슷하게 생긴 것도 나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뭘 느꼈냐면은 참 사람의 상상력은 초라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지난주엔가 TV에서 그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들, 생물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기기묘묘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진화론으로 됐다고 난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그게 우연을 거듭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멋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고 그런 습성을 가지게 돼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미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저절로 됐대요. 내가 보니까 가장 미물 같은 그 물고기 한 마리, 또 그 산호충이라고 그러나요? 산호도 생물이더라고, 동물이더라고요. 그 산호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우연이 됐대요. 그것도 다 DNA로 복제가 돼서 유전이 되는데 우리에게 안 미치게 한 걸 감사합시다. 우리가 안 미쳐서 예수 믿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는다는 거 내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오묘한 그 생명체를 보면서 내가 그 TV에서 본 유치한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우주인들 이런 걸 보면서 또 맨인 블랙이라고 또 무슨 그 우주인 또 사냥하는 거 나오는데 정말 치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인간의 상상력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고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생명체는 반드시 뭐를 해요? 재생산을 해요. 이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뻥 터져가지고 흩어져도 돼야 안 돼요? 흩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이 스테판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스테판 같은 경우가 바로 믿음의 2세대죠. 디모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도들을 똑 닮았습니까? 첫 번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들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민간이란 말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참음이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참음,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뭐를 잘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스데반 보세요. 잘 참아야 안 참아요?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죽잖아요. 이거는 쉽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쭉 하다가 이제 그 힘들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을 해내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되지 마음으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 참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자기를 지금 사람들이 쳐서 죽였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누구예요? 사도 바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쫙 기록하잖아요. 몇 권 기록했어요? 14권. 근데 성경에서 설교가 제일 길게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판에게만 영감이 막 사도 바울에게 간 것이 아닐까. 이게 신기한 게요, 담게 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무슨 그 기도 원장 밑에서 또 훈련 받으면은요 목회가 기도 목회 비슷하게 돼요. 할렐루야. 제 밑에서 훈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말씀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진짜로 스데판에게 임한 이 말씀의 충만함이 누구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데판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축복하는 모든 참음의 표적을 나타냈을 뿐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스데판이 얼마나 큰 표적을 나타내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민간 가운데. 할렐루야. 두 번째로 스데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회당의 유대교인들이 당해내지 못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너무 오래 하고 있나? 사도행전 6장 빨리 합시다. 사도행전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굴에 있는 엘렉산드라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죠. 이 자유민들은 뭘 말하냐면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자유민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아주 그냥 스데반을 상대로 똑같이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걸 당해냈어요? 못 당해냈어요? 못 당해냈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여기 대항한다는 말하고 여기 지금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할 때 똑같은 헬라어 동사가 쓰였어요. 안티스템이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가 쓰였어요. 그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대로 모든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복음을 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했음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능통했어요. 스데반이 마가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은 뭐예요?
새 것은 복음이고 또 옛 것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다 하나로 돼 있어요? 따로따로 돼 있어요? 구약도 복음이에요. 따라서 붙여봅시다. 구약도 복음이다. 구약은 감추어진 복음이고, 따라서 해보세요. 구약은 감추어진 복음이고, 신약은 열려진 복음이다. 그래서 구약도 영적으로 유월절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감추어진 복음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눈이 열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 45절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스테판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테판이 바로 순교함으로 그 사명이 누구한테 가요? 사도 바울에게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충만함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래서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짧게 살고서 팍 죽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상급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스테판에게 주신 이 말씀의 영감이 사도 바울에게 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분당에 가면 무슨 큰 교회 하나 있죠. 이 모모라고 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버님이 40일 금식기도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말도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더듬는 분이었어요. 목회자로서는 아주 결격의 사유가 좀 있는 거죠. 목사가 말을 더듬으면 설교에 심각한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목회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누구한테 응답이 됐어요? 그 아드님한테 응답됐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인할지 모르겠는데 스테판의 믿음의 아들 같은 스테판도 이 복음 가지고 땅까지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사명 여기까지다 하고 그 스테판에게 이제 말씀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다 누구한테 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때요? 정말로 한치 오차도 없이 일을 착착 진행해 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가운데서 바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바로 서 있으면은 내 사명이 스테판처럼 그냥 굵고 짧게 확 하고 순교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또 그런 사명 감당하든지 아니면 디모데처럼 하든지, 사람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년